사랑. 아멘. 예, 윤지원 사무 대표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주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하심과 또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세상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고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간구하며 바라봅니다. 특별히 북한 주민의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인도와 미얀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을 온 땅이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마주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새 마음과 새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공유하면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시편 8편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시편 8편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붙여봤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다윗의 시편들을 다루면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느낀 게 많은 목사님들이 시편을 왜 말씀으로 잘 안 전하시는구나. 왜 안 전하실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 있거나 편지 뭐 이러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운데 이 시편은 시니까
보통 우리가 말씀을 다루는 방식으로 다루게 되면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시편 8편 오늘 얘기를 쳐다보게 되면 마치 이 얘기가 그냥 겉으로 쳐다보기에는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뭐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그리고 온갖 생물들 그런 것들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쳐다보면 다윗이 마치 어느 날 참 세상을 쳐다보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세상 만물도 너무 아름답고 해서 그런 감흥 속에서 그냥 쓴 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제가 전에 시편을 말씀을 전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다윗의 영성이 어떻길래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만약에 이런 시를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꼭 시여서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은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 8편은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로 치면 우리 이제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뭐 장대 높이뛰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장대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 뭐 5미터 이렇게 합시다. 5미터라고 치면 사실 올림픽 선수들도 5미터 1cm를 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태까지 세계 신기록이 5미터였다 그러면 전부 다 보통 사람은 절대 뛸 수 없는 뭐 4미터 뭐 80 뭐 90 심지어 이런 것도 다 뛸지 모릅니다. 근데 5미터 이상을 뛰어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미터 1cm를 뛰어넘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으며 그 사람의 그 5미터 1cm를 5미터를 넘어간 한 번의 사건. 왜냐하면 세계 신기록을 뛰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뛸 때마다 5미터를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한 번 넘어간 사건이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오늘 이 시편 8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늘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늘 이렇게 느끼고 이것을 유지하지는 못했겠지만 오늘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이 시편 8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그냥 다윗이 멋진 하늘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자연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한 것 같지만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이 시라는 것의 특성이 함축적이고 복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복선이 깔려 있는 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는 드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이걸 정리해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까? 처음에는 참 제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인제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일부만 축약해 가지고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시편 8 편의 4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시편 8 편을 제가 보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 시편 8 편은 3차원적인 시다. 그래서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시편 8 편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 시편 8 그러니까 4 절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mankind 영어로 얘기하면 human being. 그래서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시편 8 편을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차원은 인자라는 차원인데 사실 이 인자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좀 이따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의 인자는 저는 다윗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높이게 되면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차원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쳐다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시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의 관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 것인가에서 3차원일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시편 3편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 동시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이고 본질적인 진리 이 3차원이 다 등장하는 놀라운 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쳐다보게 되면 물질적인 세상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하늘, 동물 뭐 이런 온갖 세상 만물이 등장하니까 물질 세상이 첫 번째 등장하고 그 속에서 생물이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는 진정한 생명, 영적인 생명 이런 면에서도 3차원이니까 사실 오늘 이 시편 8편이 갖고 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시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관점, 다윗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이것으로 먼저 한번 쳐다보면서 이 시편의 얘기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인간이라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그냥 본다 그러면 있는 구절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도 원수들과 그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언급하셨던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반박하고 이럴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 언급하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3절서부터 6절까지 그 뒤에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창세기를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게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heavenly being인데 영어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천사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 이 두 개 사이에서 하나는 천사로 표현했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그를 예수님으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아마 이 개역 한글인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버전은 하나님으로 표현한 이유가 예수님을 그라고 놓고 할 때를 더 중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렇지만 세상 그런 순수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 외에 온 세상 만물 가운데는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서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의 발 아래에 있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쳐다보면 오늘 이것을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쳐다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정말 더 재밌어지는 것은 다윗의 관점입니다. 다윗의 관점. 다윗의 관점으로 이 말을 쳐다보면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다윗이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경험했던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써 다윗의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한 가지 제가 좀 추측해 보는 거고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가지고도 나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지만 동시에 저는 사실 한 가지 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다윗의 관점 그리고 이제 아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거는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는 일반적인 인간,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그토록 생각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오죠. 그게 인자입니다. 나는 뭔데 주께서 나를 돌보셨는가?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저는 분명히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마 이때에는 다윗이 이미 왕이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굉장히 왕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케 하시고 관을 씌우신 존재인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이 자기 관점에서 쳐다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나는 사실 한낱 자라날 때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뭔데 도대체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이 이스라엘의 그런 주권자를 삼으셨는데 그리고 그거를 더 확장해서 아까 사람의 관점, 내가 마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은 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후에 온 세상과 우주를 그 발 아래 놓으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인되라 하신 것이 그런 것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 인간의 축복은 나도 당연히 누리는 것이지만 다윗이 이 자리까지 가는 것에는 이제 우리 하심은 창세기를 항상 가르칩니다. 많은 하시머들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마음에 깊이 느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생각, 관념적인 차원이고 다윗처럼 이런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거꾸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에 다시 말해서 삶과 체험이 있는 것에 기초해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고 한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셨고 이것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으로 정말 주권자 되게 하신 그 특권을 나도 또 누리고 있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은 단순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입에서 관영어처럼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녹아져 있고 다윗의 삶이 녹아져 있고 다윗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가지고 정말 그 중심에 다윗의 심령이 100% 완전히 이곳에 녹아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이랬다. 하나님은 항상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고 내가 이 만물들을 쳐다볼 때 또 나를 특별하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쳐다볼 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두 주신 것이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과 너무나 동일하고 그 하나님을 볼 때 나는 그 창세기의 말씀과 내가 경험한 것과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동일한 것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창세기 말씀에 대한 완벽한 100%의 동의와 진심 어린 그 경배와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쳐다볼 때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2절에 다윗이 이런 자세로 2절을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어쩌면 다윗이 자신도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1절과 9절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나는 원래 이스라엘의 한 양치는 목동이었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인데 그게 뭡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정말 2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유능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이 축복은 모든 인생에게 주신 축복인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무슨 은혜로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인지 다윗은 완전히 창세기에 만약에 이것을 묵상문이라 그런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의 묵상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창세기와 완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완전히 동일화된 자신의 생각과 하트가 다 하나가 된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영적인 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려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지금 이제 말씀을 공유하면 우리 잠깐 은미자매님이 요 몇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공유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6절서부터 9절까지 6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은미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어디서라고 나오는 그 어디서가 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사실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시편을 쓴 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과 일반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시편을 쓴 거지만 오늘 이 시편이 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용되는데 첫 번째가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했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부르짖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게 되고 또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도 오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시편 8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이 존재하는 시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관점을 사람, 일반 사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3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을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셔가지고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다 하면 그 일반적인 진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진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개인의 고백이 100%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과 합치하는 개인적 진리로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진리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너무나 놀라운 시라는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 생물, 생명의 3차원의 얘기들, 여러 각도에서 3차원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이 모든 3차원이 통일되고 모순 없이 온전한 통합된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와 나, 영적 질서와 이 세 차원이 모두 하나로 조화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오늘 제목에 붙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의 그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에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8편의 의미의 첫 번째는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인간으로 와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 시편 8편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의로운 진리인데 내가 인생을 살기 전에는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의 진리가 내 인생을 통해 개인화되고 내 심령과 100%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우리는 하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심정과 내가 완전히 동일화된 그 고백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그것을 실제 살아보고 경험하고 체험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 있는 진리가 그저 관념적이고 생각 속에 있고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만 동의하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시편 8편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어린아이와 같고 지극히 작은 고백이지만 마귀가 그 앞에서도 대적할 수 없는 벌벌 떠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들이 이 놀라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기만 하고 나는 뭐 시험에 못 붙어서 자살하고 뭐해서 실망하고 뭐해서 인생의 패배자라고 느끼고 그런 유치한 차원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이라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좋고 행복하고 축복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오늘 시편 8편과 같은 놀라운 고백과 영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볼 때 나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형식을 잘 맞추고 뭐 예배에 뭐 말씀이 있고 멋진 찬양단이 있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은 뭐냐면 이 시편 8편과 같은 고백을 드리는 거.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생각으로만 동의하고 거기에서 아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거기에 완전히 담겨서 내 삶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조금도 분리되지 않고 거기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 어린 끌어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 꼭 찬양을 노래로 해야 찬양입니까? 오늘 시편 8편은 제가 들은 어떤 경배와 찬양보다도 더 위대한 경배와 찬양이며 내가 이때까지 보았던 어떤 예배보다 더 진실된 예배이며 오늘 이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의 심정에 합한 진정한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도 오늘 다윗의 시편 8편의 고백을 쳐다보면 창조 세계에 대한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 이미 다윗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 모든 것에 다윗의 심령은 완전히 온라인돼 가지고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삶에 기초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저는 이 시편 8편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지 사실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다윗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가? 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시작인 사람. 그렇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에 정말 꽃을 피워가지고 구약에서 정점에 이른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할 때 이 다윗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편 8편을 볼 때 이 다윗의 영성은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올림픽 장대 높이 뛰기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세계 최고의 기록은 5m를 뛰었는데 5m 10을 뛰어넘고서 그리고 이 시편은 단순히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인간의 영감이 생겨가지고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장대 높이 뛰기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5m 10을 뛰어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한 번씩 해보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뛰어넘는 일은 없는 거죠. 수도 없이 5m를 못 넘는 그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투쟁과 이런 것 속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5m를 뛰어넘고 5m 10을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썼다는 것은 그의 영성의 깊이와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너무나 귀한 시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다윗의 관점에서 여러분, 다윗이 안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삐까번쩍한 백항묘 궁을에서 살았고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겼고 그가 가졌던 소유했던 금과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전 세계 몇 대 갑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이 찬양만 합니까? 다윗이 종교적이어 가지고 그래 내게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을 찬양해야 내게 계속 복을 주시겠지? 그겁니까? 아니에요. Absolutely.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이거기 때문에 바보들은 물질을 갖고 돈을 가지면 그것이 귀한 것을 가진 줄 알지만 오늘 다윗은 내가 그거 다 누려봤는데 비교도 되지 않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 고백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시간 우리 하심한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번 여름 수련회, 저의 여름 수련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필그림 하우스에서 못해서 한동대에서 하니까 그냥 마지막 기말고사 주간 끝나는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까지 하기로 결정했어요. 학생들은 그러면 현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 말씀, 그 제목이 이 본문 구절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은 내가 그냥 예수 영접해서 크리스천으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쫓아 내가 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고 나의 전심이 되는 이 하나님을 추구한 인생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잠시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비록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존재이나 나의 이 인생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되도록 저의 인생과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같이 부족한 자, 어린 자를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인생이 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서 영원히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로 나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을 통해 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정말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완성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같이 외우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